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한 작은 강이 있었습니다. 이 강은 자기가 큰 강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강에게 큰 바위가 놓이게 됩니다. 큰 바위가 가로막게 돼요. 그런데 이 작은 강은 혼자 소리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이 바위를 밀고 또 밉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이 바위를 돌아서 흐르게 돼요. 그리고 이 강은 또한 가다가 큰 벽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벽 앞에서도 이 작은 강은 말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이것 또한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벽을 밀고 밀다가 결국엔 그 벽 아래에 큰 협곡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또한 이 강이 흐르게 돼요. 그리고 이 강은 또한 숲을 만납니다. 이 숲 앞에서도 강은 소리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숲을 따라 또한 흐르다가 결국 이 강은 또 큰 강이 되어가요. 어느새 힘이 막강해진 강은 땡볕이 내리쬐이는 사막의 그 한 언저리에 닿게 되었습니다. 강은 이번에도 나는 이 사막을 뚫고 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곧 뜨거운 이 모래가 이 강물을 점점점 삼키게 됐고 결국 강물은 모래밭에 흡수되어서 진흙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하늘 위에서 이 강에게 음성이 들려와요. 그냥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번쩍 들려 올리겠다. 나를 믿어라. 강은 하늘에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태양은 강을 번쩍 들어 올려서 그를 커다란 구름이 되게 했고 이 구름은 두둥실 떠올라서 사막을 지나 건너가 비가 되어서 내림으로 마침내 저 건너편에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공동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작은 강처럼 어쩌면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죠. 그렇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또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밀고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맞이하게 돼요. 마치 건너갈 수 없는 그 사막 언저리처럼 결코 내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손을 놓아라. 내려놓아라. 나에게 맡기라.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이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믿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내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러기에 크고 전능한 신적 존재가 내 인생에 필요하다. 그 깨달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하시냐?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양. 여러분 들염소, 들개, 들고양이 이런 말 들어보셨지만 들양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양은 야생에서는 살아가지 못해요. 야생 양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양이라는 동물은 절대 이 야생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양들은 방향 감각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쉽게 길을 잃는답니다. 더욱이 강한 집단 본능이 있어서 이 집단에서 떨어지면 이 공황, 패닉이 온대요. 그리고 더욱이 한 마리 양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다른 양들도 그 양들을 보고 그냥 절벽에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양떼 효과라는 그런 말도 있죠. 또한 이 양은 이빨이 약하고 발톱이나 뿔이 아주 약해서 공격하기에도 무뎌서 들깨나 늑대, 곰의 공격을 쉽게 당합니다. 그리고 발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리고 양들은 또한 겁이 많고 예민해서 이 공포를 느끼면 도망치거나 심지어는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양은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해요. 즉, 이 양의 존재가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길을 잃고 또 무엇이 옳은지 헷갈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 가는 길 따라가다가 그렇게 쉽게 낭패를 보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특출난 재능이나 출신도 있지 않아요. 여러 세상의 위험과 위협 앞에 우리는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지킬 힘과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우리의 양됨, 즉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인용드렸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쓰신 피터 스카지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뉴욕 퀸즈라는 곳에서 개척을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 참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다. 그런데 정작 목사님의 내면은 점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더 나은 사역을 위해서 달렸지만 결국엔 자기의 마음과 내면이 무너지고 또 무기력해져 가는 것을 이 목사님이 느껴요.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의 사역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스페인어 예배부를 맡고 있던 부목사님,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니까 부목사님이 스페인어 예배부가 한 250명 정도가 출석을 하고 부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에게 말씀하지 않고 200명을 데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 교회를. 네, 이 때문에 목사님은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이 목사님을 위해서 참 기도도 해줬는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일으키시나. 그런데 목사님은 애써 그 감정을 눌러요. 그 억압된 감정. 그리고 억지로 웃으면서 주변에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연이어 이 목사님에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목사님의 사모님, 목사님의 아내 되는 사모님이 더는 이제 당신의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라고 이 목사님에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이 사모님이 내 아이를 돌보고 또 그럼에도 늘 바쁜, 교회 때문에 늘 바쁜 이 남편 때문에 이 사모님이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깊은 외로움과 또 우울감을 느끼셨던 거죠. 그렇게 사모님의 그 최후 통첩과 같은 그 선언 이후에 목사님은 순간 멍해집니다. 아니, 사모가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너무 단호한 거예요, 그 사모님이. 나는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살고 있어요. 정작 나는 당신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제서야
목사님이 깨닫기 시작해요.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과 자신 스스로를 전혀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카즈로 목사님이 이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면서 이제 스스로에게 아주 그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진지한 질문들. 나는 과연 건강한가? 진실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와 내 주변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가? 그때부터 목사님은 자신의 내면과 삶을 깊이 돌아보는 여정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과 사역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탐욕스러운 자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던 그 자신의 실제 모습, 그리고 상하고 억눌린 감정을 무시한 채 멈추지 않고 달려왔던 자신의 이 무너진 내면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이 또한 신앙이라는 것은 끝없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책,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할 진리가 5가지가 있는데, 리처드 로어라는 그 사람의 말을 빌려서 5가지로 정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삶은 힘든 것이다. 두 번째, 당신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세 번째, 당신 인생이라고 당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섯 번째, 당신은 언젠가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참 마주하고 싶지 않기까지 한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인정해야만, 우리의 존재적 취약함을 깨닫고 이것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유키즈에 그 신영철 교수님이란 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신의학과 의사분이신데 특별히 중독 치료의 전문가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프로그램 유퀴즈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술이든 도박이든 중독에 있어서 그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술 앞에, 도박 앞에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 이 솔직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의 한계를 인정함으로써부터 변화와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가인 댄 알렌더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가차없이 솔직하게 연약함을 드러낼 때 변화가 시작된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는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라는 자기 체면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한계를 절대 다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거짓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바르게 직면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만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이러한 철저한 자기 포기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불러온다. 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만은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존재의 인도와 보호와 돌봄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추석 연휴 때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4세기 설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설교 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 요한 크리소스톰의 이 해석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딱 오늘 본문과 일치를 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우리의 모습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린 양으로 1000마리의 늑대에게 둘러싸여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으로 승리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는 어린 양을 기르는 목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치 1000마리에 둘러싸인 늑대처럼 우리는 위태로운 삶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강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자나 호랑이나 어떤 사나운 맹수가 되어서 1000마리 늑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양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에겐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공격 앞에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절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양됨을 깨닫고 고백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이제 목자의 품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자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고 목자의 인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십니까?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문. 그런데 사실 이 문이라는 것은요 목자를 가리켜요. 목자를.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양의 우리를 이제 밤에 이렇게 양의 우리를 쳐요. 그런데 이 양의 우리에 따로 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문이 되냐? 목자가 문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치고 양의 우리 놓인 곳에서 목자가 이렇게 눕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새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는 직접 문이 되어서 양들이 밖에 나가서 길을 잃지 않도록 또 이리가 우리로 들어와서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밤새 양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양들을 우리에 모아놓고 이리들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요. 그리고 낮에는 양들을 이 우리 밖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좋은 꼴, 좋은 풀을 먹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목자를 통해서 들어가도 구원을 받고 나와도 꼴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네, 자막을 좀 넘겨주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 하나님이 혹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나친 순종을 강요하시면 어떡하나? 그렇게 나를 고난 가운데서 빠뜨리시고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실까 봐,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억지로 나를 끌고 가실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목자가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둑.
내 삶을 통제하려 하시는 분,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 내가 아끼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그런 폭군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겁게 느껴져요.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믿기는 하지만 너무 깊이 빠져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순종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생각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가장 기저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어떠한 질문이냐?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따라가면 진짜 내 인생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까라는 의문과 질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고 우리에게 억지로 희생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되 더욱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보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문이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혼 전에 제가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막 순교자들,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목숨 걸고 그 핍박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분들, 그리고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아세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짐 엘리엇 다 요절했거든요. 그 오지에 막 남미 오지에 가서, 에콰도르 오지에 가서 그렇게 오지게 고생하다가 그렇게 순교하셨던 분들, 막 그 책을 막 탐독하고 또 읽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 다 가난하고 힘들게 믿음과 신앙 지켰는데 나는 지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지금도 전 세계는 수많은 이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순교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데 나는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지 않나? 그렇잖아요? 삼시세끼 따박따박 다 먹으면서, 요즘에는 뭐 두 끼만 먹지만 아침 안 먹고, 그뿐입니까? 뭐 밥만 먹습니까 우리가? 간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집에 가면 겨울에는 따뜻한 보일러가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있고, 제가 너무 그렇게 편하고 안락하게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다 포기하고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건가? 좀 일부러라도 나를 그런 어떤 위협 가운데 좀 빠뜨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은근히 제게 좀 정죄감과 이런 어떤 압박감과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내가 이런 것들 누려도 되나?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만나고 좀 바뀌었습니다. 이번 설에도 다녀왔지만 저희 처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무엇이냐면 아주 쉽습니다. 밥, 잠, 쉼. 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금 처가에 내려가면 장모님이 늘 항상 제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아이고 사위 목사님, 운전하시는 날 얼마나 피곤했어요. 좀 쉬세요. 좀 자요. 네, 늘 자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뭐 이게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그리고 목사님 얼굴이 너무 야위었네. 막 지금 살이 조금씩 찌고 있는데 얼굴이 너무 야위었네. 맛있는 것 좀 먹어야겠다. 그렇게 잘 쉬고 잘 자고 잘 먹는 것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 아내도 그걸 자연스럽게 잘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내가 결혼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듣고서 그렇게 저한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말해주더라고요. 나는 오빠가 너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괜찮다. 지금 누릴 수 있는 때라면 그것을 누리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느 부모가 자식이 밤낮 없이 그 피곤하게 사는 걸 원하겠냐? 어느 부모가 늘 압박감과 죄책감 속에서 자녀가 살아가는 것을 원하겠냐? 자녀가 좀 집에 와서 좀 쉬기도 하고, 자녀가 좀 잘 먹고 잘 누리는 거 보면 부모는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겠냐?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런 아내와 이제 결혼하고 그 목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한테 내가 어떤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냐. 저는 아내한테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오는 뭐 그런 목회자. 그런데 아내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아내가 제 질문에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난 오빠가 좀 매사에 매 순간 좀 잘 누릴 수 있고, 또 작고 소소한 것에서도 감격하고 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 듣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록을 해놨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삶에 눌리지 말고 삶을 좀 누리는 인생을 살라.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래요. 신앙은 참고 견디고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렇게 우리가 삶을 잘 누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용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 앞에 눈치 보며 살지 않아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수님이요,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길을 잃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두려움 속에서 겁내하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좋은 목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는 만큼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강력한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내어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서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루트,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기. 우리가 한 2, 3주간 계속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시즌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 주님이 계속해서 제게 다가오게 하시는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나눴던 이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 지난 몇 주간 이 진리가 제 가슴 속에 계속해서 꿈틀대는 걸 느껴요.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고 너무나도 익히 들어왔던 거지만 다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마음속을 막 가득 채우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마음에 계속 진한 여운과 감동으로 남아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떡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양이에요. 네, 이건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려진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야생 속에 그냥 내어 맡겨진 그런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취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입니까?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로 생명을 누리게 하실 때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는 분,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 그러니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요. 더 강해지려고, 더 증명하기 위해서, 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힘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그분께 푹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좀 머물러 보는 겁니다. 잠잠히 마음을 가다듬고 깊이 숨을 들여 마셔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음을 느끼게 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양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버렸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찬양했던 찬양인데,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깊이 누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좀 가지길 원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무언가 증명하지 않아도, 무언가 애쓰지 않아도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서도, 우리의 연약한 양됨을 보시고서도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가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깊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완도라.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먹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예 주님 알기를 예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셔요.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누리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왕 영원히 있고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는 쉽게 길을 잃고요.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늘 주저하고 대적들의 공격에서도 취약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찾아오는 불안과 그 유혹들이 세차게 우리를 흔들 때면 우리는 그 앞에서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목자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 우리를 지켜보아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목자 되신 그리스도 주님, 양과 같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위해 나의 전부를 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충분히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
하나님, 우리는 수십 번 넘어지고, 하나님, 우리는 수십 번 유혹에 흔들리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이 펼쳐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취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연약함도 내가 안다. 너의 그 두렵고 떨림도 내가 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는 너의 그 존재도 내가 안다. 나에게 안기어라. 나의 품에 거하여라. 주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박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주님, 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이고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오면 꼴을 얻는 우리의 가장 좋으신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안에서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지만 주님은 강하고 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우리의 선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의지하여 우리에게 펼쳐진 나날들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 그 사랑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